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그 만두 중에요, 이 만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보니까 만두에 여러 가지 쌀로 만든 만두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중국 그 딤섬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 쓰는 여러 가지 만두도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아주 속에 육즙이 풍부하게 그렇게 만든 그런 또 만두도 있어요. 그래서 종류가 많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고기 만두, 김치 만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분류를. 근데 김치 만두가 김치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게요? 김치만두가 김치만두 보고 내 안에 너 있다 그랬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딱 볼 때 내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볼 때 내 속에 그리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있다면 예수님 가장 원하시는 뜻을 행해야 되겠죠. 그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보내는데 예수님 우리 속에 있지 않고 주님 뜻과 다르게 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만두도 지가 그렇게 말하는 정도인데 하물며 복음 가진 우리가 내 속에 복음 있는 건 모르고 복음 따로 세상 따로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가 살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죠.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일일이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주보에 다 이름 나와 있으니까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개인과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제 속에 여러분들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 계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 단순한 전도하라 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전도를 누려야 돼요. 이게 진짜 내가 전도 어떻게 합니까? 가장 제가 잘 안 되는 게 전도더라고. 왜냐하면은 성격이 그래요. 성격이 남한테 이렇게 잘 아쉬운 소리 하기 어렵고요. 아무리 좋은 거라 그래도 남들한테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잘난 척 하는 것 같고. 성격상 그래요. 그래서 처음 만나면은 사람 사귀기 되게 어려워요. 어디 가면 옆에 말 꺼내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전도라는 게 그렇습니까? 어디 말 걸어야 되고 분위기를 이렇게 좀 이끌어야 되고 그러면서 사람 마음을 열어서 열 때 이렇게 싹 집어넣어야지 복음을. 그게 있어야 되는데 난 그런 재주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말도 잘하고 사람 사귀기도 잘하고 이런 분들은 전도의 어떤 달란트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데 근데 그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전도해야 되거든.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 좀 이스라엘 민족들이 네 민족 아니냐, 저 애굽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으니까 너 가서 좀 그들 해방시켜야 되겠다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해요. 내가 말더듬이 아닙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이랬다. 우리 늘 잘하는 식으로 난 못해요. 근데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버럭 내시죠. 그러면서 야, 인간을 누가 만들었냐? 응?
네 형 아론은 말 잘하는 아론 있지 않냐? 네 형하고 같이 가. 아무 핑계 대지 말고 해. 그냥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못한다 그랬어요. 그 사사 기드온도요. 기드온 네가 좀 이 민족을 대표해서 영적 대표자가 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 못해요. 할 만한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 모든 사람 중에 제일 연약한 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했다. 다들 그래요. 하라 그러면 못해요. 이런다니까. 그게 대부분 성격인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 전파하고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잘못 이해하면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의 축복을 이해하면요 부담이 안 되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왜 전도해야 되는가? 이거는요 전도 안에 우리를 살리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가문을 살리고, 또 우리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모든 비밀이 이 속에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것을 소원해야 되고, 우리가 그거를 계획을 세워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래 살면은 자꾸만 무감각한 인생이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럼 축복을 다 놓치죠. 세상의 축복도 우리가 이렇게 그곳에 방향을 맞추면 얻어진다 할 때 우리가 그 축복 받으려고 많이 애를 쓰잖아요. 근데 하물며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되면 모든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영적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이 전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상에 어떤 귀한 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먹을 때 쓴 것이 많거든요. 좋은 약이, 양약은 입에 쓰다 그런 것처럼 쓴 약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막 먹기는 먹고 싶은데 너무 써서 못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좋은 방법을 찾아내죠. 그런 것처럼 전도가 우리한테 부담이 되지만 그 전도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가 하지 말라 해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전도에 방향 맞춘 분들에 대한 응답이 많다는 거 알고 있어요. 사람을 많이 살리는 쪽으로. 이 세상에 지금 사각지대가 너무 많고 재앙이 임해서 재앙지대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축복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는 그 일에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사는 거예요. 제가 그 식품 중에는 이제 모링가라는 게 있어요.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너무 써요. 그리고 저같이 이제 신장 이식 받고 이런 사람들은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먹고 싶었는데 벼르다가 이번에 먹었는데 좀 이게 안 좋아요. 왜냐하면 피 속에, 혈액 속에 약 성분까지도 얘가 이제 영향을 줘요. 그런 성분들이 자몽이나 포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약 먹을 때 저같이 혈액에 있는 성분들 면역 억제를 시키고 이런 혈액 농도가 중요한 사람한테는 좀 위험한 약입니다. 그런 약이. 근데 굉장히 몸에 좋아요. 모링가라고 열매가 있는데 모든 건강보조식품 합친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몇 번 이게 쭉 내가 한 달 정도 먹어봤는데 이제 뭐가 우선 되냐면은 너무 그냥 써도 막 너무 쓰니까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지 하다가 이제 부수어 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데 좋은 방법은 하루에 한 20알 정도 이상 먹으면 안 좋아요. 근데 20알 정도를 대추씨 5개 정도, 씨 뺀 거 5개 정도 하고 섞어갖고 우유 집어넣어갖고 갈아서 먹으면 몸에 참 좋아요. 한 6개월 먹으면 30kg 정도 살 빠져요. 저는 지금 살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이제 고관절 수술을 하려면 살을 빼야 되니까, 부담을 위해 상체를 빼야 돼요. 그래서 운동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먹으려고 했던 거고, 사실은 당뇨 같은 게 거의 조절이 많이 된답니다. 먹으면. 그리고 활성산소 같은 거 없었기 때문에 몸에 참 좋아요. 약장사 아닙니다, 지금. 좋은 것도
쓰니까 부담이 되는데 방법을 찾아야 된다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게 몸에 너무 좋고 유익하니까 찾아내야 돼요. 이거를 안 찾으면 손해보는 거거든. 한 달에 한 뭐 10,000원 정도 값으로, 한 뭐 100만 원 가치를 얻는다면 우리가 왜 안 하겠어요? 그래서 찾아내면 되거든.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 못하는 심정으로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그 이제 결단을 하고 남을 줬어요. 먹으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왜 잘못하면 이제 이식했던 거 망가뜨리거든. 면역을 높이고. 의사 선생님들 제일 싫어하는 게 민간요법하고 막 이런 거 좋다고 먹고 이런 거. 그래도 이제 제가 식품을 아니까 전공을 하고 한 20년 공부를 했으니까 그나마 각성을 하고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중단을 했지. 보통 사람 막 먹거든요. 일반 분들은 막 드셔도 좋아요. 전도가 뭐 이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만은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에요. 전도가 좋다는 건 누가 몰라요? 난 나인데 너무 써. 이걸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찾아야 된다니까, 무조건. 나의 전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안 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울증이 많잖아요, 세상에. 우울증 많은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요, 거의 다 원인은 스트레스더라고. 스트레스를 누가 줍니까? 세상이 주고, 물질이 주고, 환경이 주잖아요. 결국 마귀가 그런 걸 일으키는 거죠. 세상과 나 자신과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이 환경이 마귀가 조종하고 있으니까 세 가지 존재가 우리를 스트레스를 준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주게 되면은 이 몸에서요, 스트레스를 은해가지고 우리가 몸이 과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스트레스 물질이 막 나와요. 근데 이 스트레스 물질이 전부 다 대부분이 스테로이드 쪽의 물질이래요. 그래가지고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막 몸에서 나오면서 이 행복 물질을 감소시켜요. 그 행복 물질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나, 그 다음에 이제 도파민, 이런 것들이 이제 감소되니까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울증 가니까 뭐가 됩니까? 불안하게 되고, 시달리고, 불면증 걸리고, 폭식을 하게 되고, 대부분 뚱뚱해집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 뚱뚱한 사람 조사해보면 70%가 우울증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무능력, 무기력 이 상태로 가면서 시달려요. 거의 다. 그럼 결국 어디로 갑니까? 내 이래 살아 뭐 하겠노? 내 이거 해결도 못하는데 이 사람 뭐 하겠노? 자꾸 그걸 하다가 자살하는 거예요. 한 10% 정도 자살해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치료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세로토닌 높이면 돼요. 별거 없어요, 다른 거. 그런 식으로, 약으로 주사 한 2주만 치료하면 다 된답니다. 90% 치료된대요. 그러니까 간단한데 치료 안 해가지고 죽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배터리 약한 거 보고는 너 왜 이렇게 정신이 약하냐, 정신 차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 먹어야지. 이런다고 배터리가 강해집니까? 약을 교환시켜주는 게 맞죠. 이런 거는 정신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약 교환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우리가 이런 영적인 과학을 모르면 마귀를 왜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먼저 줘야 되냐? 약 교환해주는 거예요. 전도해야 돼, 그래서. 근데 전도하려니까 나는 모르거든? 모르니까 손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의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찾아내셔야 돼요. 나의 전도란 게 그런 거예요. 자기만의 방식의 전도를 찾아내셔야 돼. 저희 전도는 뭡니까? 일주일 동안 여기 계신 분들 품고 기도하는 게 나의 전도라고. 교회 안에 분들이 일단 제일 중요하죠, 저는. 이분들이 아니면 세계복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연약하면 안 되죠. 가장 마음을 쓰고 중심을 쓰고 어떻게 하든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물질에 충만하고 세상 충만하고 세상 것들로 성공하고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제 마음속에 연결돼 있잖아요. 저거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의 전도 아닙니까? 그리고 1시 반에 모이시라 그러고 10시에 모이라 그러고 자꾸 왜 내가 찾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몸이 이렇게 아프니까 안 돼. 그건 내 전도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 오시라고 초청하잖아요. 저하고 연결이 안 되는 분들은 여기 지금 이 시간에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 전도 아닙니까? 저는 이걸 전도 현장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분 한 분씩 다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주중에는 계속 기도하고요. 저 나름대로 전도를 찾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제가 맨날 전화 드려야 되고 맨날 연락을 해야죠. 우리 성도님들인데.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거를 안 하면 안 돼요. 여기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세계복음의 주역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나의 전도를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살리고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을 살리고 이쪽의 방향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요, 나의 전도를 찾는 이유,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그거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첫째로요, 왜 전도해야 되는가? 첫째, 전도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사명이다, 이거 아셔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를 해야 돼요.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 누군가 나를, 내가 저절로 찾아온 적이 없잖아요. 누군가 나를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보통 한 7번 전하면은 우리가 응답받고 온대요, 통계적으로. 근데 그 7번 동안이나 저한테 계속 전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냐? 저는 보니까 8번째 왔더라고, 진짜로. 7번은 어떤 분이 했는데,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불교 믿고 있었을 때 뭐 택도 있습니까? 8번째 누가 전도했냐? 성령께서 전도하신 거죠. 하나님이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조카 미여비는 지기도라 그런데,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4살 때 기도를 하는데, 내가 서울에 휴가 받아서 군대 배 타고 있을 때요, 해군이었으니까 갔는데 그 조카가 기도를 하더라고. 우리 삼촌 죽지 않게 해주시고. 4살짜리가 지가 뭘 알아서 군대를 뭘 알아가지고 저 앞에 앉아있어 지금. 죽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대로 한 말도 안 빼고 그대로 한 거예요. 지는 잊어먹어도 저는 안 잊어요. 이상 병적으로 다 기억이 나고 그런 게. 머리가 좋은가 봐. 교만합니다 저. 그러면서요, 우리 삼촌 죽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도 목소리 이렇게 했다고, 애가. 그리고는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군대 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막 이러면서 계속 하는데, 막 속으로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 저것이 어떻게 내 상황을 알지?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요, 제가 진해를 내려갔는데, 제가 평소에 책을 이렇게 좀 가끔씩 보는 사람입니다. 사실 보는데, 한 번도 안 본 책이 있어. 그게 뭐냐? 성경책. 궁금하더라고요. 이상해. 집에 가니까 막 전부 성경 공부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그때 감신 준비한다고 공부하고 계셨고, 예배 드리고 막 일주일 내내 휴가 괜히 갔다 싶더라고.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 안 온다 이러고 생각했는데, 갈 데가 없어서 갔어요. 우리 집은 부도나가지고 집이 없어졌고, 내가 갈 데가 없어. 그때 군대 휴가 받는데 군대에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아유,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저분들에게 저렇게 이상하게 영향을 끼쳤지? 그러고는요, 진해 내려가가지고 책방을 갔는데, 책방 가서 둘러보다가 성경책 앞에 머물렀다니까. 그래, 성경을 빼가지고 샀어요. 그 책을 샀는데, 그걸 이제 배에 들어가가지고 1년 동안 계속 봤어요. 그러고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가야 되겠다고 내려갔죠. 내려가서 교회를 다녔다고.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닌 거 첫 주에 너무 좋으니까 전화했어요, 누나한테. 누님,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누님이 뭐라 그러냐면, 1년 동안 내가 하루도 안 빠지고 네 놓고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내가 찾아간 줄 아는 착각이에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도를 하나님이 하셨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8번째 전도자가 사실은 미여비 누님, 이런 이제 성령이 하신 거죠. 성령께. 그게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복음이 그런 거예요. 가족들이 기도해주고, 가족이 진짜 귀한 거 해주고, 또는 지나가는 분들이 복음 전하고, 이런 걸 받아들일 때 오는 거잖아요.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요즘 세상 같은데 전부 사기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누가 마음을 열까요? 하나님이 시키셔야지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우리가 막 길거리 가야도 복음 전하고 하는데, 세상에 그 이상한 거 믿으면 돼요?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데. 근데 이제 우리 캠프 하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 준비한 분들은 마음을 열고 제자들은 따라옵니다. 그게 다르죠.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전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 마귀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세상에는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깨끗하게 치료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치료하려니까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울증 많이 걸린 사람인데 얘가 막 주사 맞기 싫어하고 병원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고쳐요? 먹을 거로 고치면 되죠. 우울증 좋은 식품 소개해드리면 저는 식품만 한 25년 공부했기 때문에 대충 압니다. 어떤 할머니들 좋다는 수준보다는 제가 훨씬 나아요. 홍삼이죠. 홍삼이 사포닌 성분들이 우울증 치료제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홍삼으로 된 거. 그 다음에 연어에 있는 오메가3 성분, 그리고 호두 안에 있는 성분들, 그리고 시금치의 엽산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몸에 시금치 이런 거는 화를 잘 내는 사람한테 좋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카카오 성분이 높은 초콜릿, 그런 게 우울증 치료제입니다. 지금 바나나 안에 우울증 치료제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세로토닌이 연어에 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고 접근하면요, 주사 맞기 싫어하는 사람, 병원 가기 싫어하는 사람 살짝이 그냥 음식으로 집어넣고 치료해 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성분들이 항우울제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그런 거 먹이면 돼요. 그래서 홍삼이 제일 효과가 좋아. 해보니까 홍삼 이런 거. 그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신경질 자꾸 내고 짜증 많고 우울증에 걸려서 맨날 축 처져 있다. 뭔가 해야 되는데 병원도 안 가. 병원 갈 자체를 싫어해. 그러면 살짝 음식으로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살리면 이 기가 확 살아나서 언제 그랬냐고 이런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약으로 준비해놨잖아, 이 세상에. 그런 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가르쳐준 사람이 있어야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전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 법을 아는 사람이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유케 하고 진리가 자유케 하는데 이 진리가 뭐냐? 그리스도거든요. 이 진리를 전달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거 알아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은 모세나 천사들이나 어떤 권세자들도 그리스도와 우리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대요. 이거 알려줘야 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 지금 불안하게 살거든요. 유기분리라는 그 장애가 일어나면 내가 혹시 이 세상에서 떨어질까? 사망 걱정하는, 죽음 걱정하고, 내 이 조직에서 떨어질까? 그 다음에 내가 이 부모에서 떨어질까? 분리장애, 유기장애, 그것 때문에 막 시달려. 불안해.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는 뭐 하냐면은 막 불안이 심해지면 불안장애로 들어가요. 막 사람 두려워하고 공황장애 죽을 것 같고 대인기피증 나오고 그 다음에 사회 불안장애로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어려워하거든요. 그거 다 어떻게 고쳐져요? 하나밖에 없어요. 답은. 이 불안하는 근본을 치유해주면 되거든요. 야, 너 죽지 않는다. 너 사망시킬 이유가 없다. 공연히 걱정하지 마라. 나는 그런 막 강박증으로 편집증으로 막 들어가거든요. 살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 이해하면요, 사람은요, 영적으로 보면, 이 정신적으로 보면, 과학과 같아요. 똑같아요, 반응이.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치료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치료해주냐.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확인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강박증에 빠지고 이런 사람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사람 수두룩합니다. 정신병동에 보면은 청소년들 가득가득하고요. 몰라서 그렇죠. 너무 많아요. 일본에 800만 귀신에 시달린 사람들 대부분 정신문제 걸려서 지금. 그래가지고 노란 차 있죠. 우리나라 보면. 그게 10시만 되면 집집마다 한 명씩 나와서 데리고 서 있다니까. 이상한 짓 하는 애들. 일본 심하잖아요. 정신문제 심하다니까요. 집 앞에 한 명씩, 한 집안마다 한 명씩. 우리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이 정신장애가 시달린 사람들 많다니까. 그럼 이거를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고치는 원인이 근본 스트레스를 없애주는데 이 근본 누가 주냐? 마귀가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달리는 사람 해방시켜주고, 그죠? 자유케 해주고, 진리를 알게 하면 자유케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전해야 되죠? 찾아내야 돼, 나의 전도를. 내 나름대로 달란트를 가지고 찾아내셔야 돼요.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거 갖고 한 명씩 살려내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전도할 때 축복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전도할 때 모든 축복 확인돼요.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러면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할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돼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복음을 전파할 새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전도하시나 이래 돼 있어요. 함께 하신다 주님이. 전도할 때 함께 하세요.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일 기뻐하시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이유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니까 인간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가 몰라요. 하버드대 나왔다고 하나님 알지를 못합니다. 신기하게.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노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래 있어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방향을 맞춘 사람들 응답받은 자 중에 보면은 굉장한 축복받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록펠러를 비롯해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방향 맞춘 분들이에요. 완전히 절망인데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순간 희망으로 완전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 속에서 최고응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예요. 나의 전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욕심 갖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룩한 동기는 있어야 됩니다. 전도 안 하면 복음 축복 못 누립니다. 진짜 사람 살리는데 관심을 가져보세요. 현장이 바뀝니다. 회복되죠. 제가 왜 이런 걸 공부하고 알겠습니까? 이상심리학 쪽으로 왜 책을 보고요? 왜 자꾸 그쪽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 보고 이래 합니까? 왜 음식 갖고 연결합니까? 제가 배운 달란트가 그쪽이거든요. 사람 살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지금도 저하고 이렇게 관계하는 사람 중에 있어요. 많이 치료가 됐어요. 제가 볼 때는. 내가 직접 만나는 사람도 아닌데 치유가 되고 있어 지금. 한 몇 달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치유가 많이 일어났어요. 한 70% 치유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남은 게 우울증 부분이 많이 남아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강박증, 편집증, 우울증 이런 게 걸려있거든 지금. 이렇게 점수를 보고 있다고. 아 우울증이 많이 있구나. 요거 치료해줘야 돼요. 근데 약물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세로토닌이 지금 부족해요. 이렇게 따져보니까. 제가 의사는 아닌데 식품 가지고는 의사 비슷한 노릇을 많이 했거든.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이유가 뭐죠?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 살려야 돼요. 여기 어떤 형태로든지 현장을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네요. 자, 왜 전해야 되냐? 첫 번째,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사명 중에도 전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두 번째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왜 전해야 되냐? 흑암의 문화가 지금 세상에 가능한데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지금 세상 전체 보세요. 아이들 나가면요, 완전히 막 흑암 문화 덩어리입니다. 여기 나가면은요, 그냥 아이들 영적으로 시달리게 돼 있어요. 지금 게임 문화 빠지고요. 그 다음에 이 성적 타락 문화에 빠지고 밥 문화 빠지고 온갖 지금 것들이 복병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아이들 커가지고 사춘기 들어가면서부터 걷잡을 수 없이 막 뛰어 들어가는데 세상 문화가요, 타락 문화, 귀신 문화, 영적 타락 문화로 온갖 것이 지금 흑암 가득한 세상이에요. 여기다 애들을 맘대로 던져놔야 되거든. 우리가 지금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저런 데 들어가서 연루되면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세상에 지금 옛날하고 틀려요. 보이지 않은 마약이 손을 뻗고 있고, 쾌락이 손을 뻗고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 헤매게 만드는 문화가 너무나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돈을 벌 목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속에 들어간 아이들이요, 점점 영적으로 시달리게 돼 있고, 어려움을 겪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바꿔야 돼요, 복음 문화로. 그리고 새 단체가 이거를 공격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 분위기를. 근데 기독교 믿는 이 흑암 문화를 이길 복음 문화 가진 우리는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냥 이상하게 옛날식으로요. 그냥 막 그러고만 앉아있다고. 적극적인 대처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감각이 없어. 이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보면요. 인간이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가 딱 문화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야, 먹어. 괜찮아. 네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못 먹게 하신 거야. 먹어. 이러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먹었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 먹고 눈이 밝아서 어떻게 돼요? 쫓겨났죠. 뭐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세상 눈이 밝아진 거예요. 세상의 우상문화, 타락문화, 쾌락문화의 눈이 밝아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 떠난 사건이거든요. 결국 뭐냐? 내가 내 맘대로 판단해서 내 중심된 사건. 내가 하나님 된 사건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떠나는 문제가 돼서 근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그 다음 오는 게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너희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깎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이랬는데 그 우상숭배 하잖아요. 그 다음 당연히 와요. 우상숭배 하게 됐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찾으라고, 다른 거 힘 얻으려고, 다른 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인데 그것 말고 다른 거. 이러니까 우상숭배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오는 것이 뭐갑니까? 문제입니다. 정신문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게서 배우고 쉬어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아유 너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그 다음 오는 것이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보니까 모든 곳에 병이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질병. 근데 그 질병이 그냥 단순한 질병이 아니고 영적인 질병이 올 수 있거든요. 시달려서 오는 질병들. 이런 이제 질병에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길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죽으면 넷의 문제가 와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보니까 나사로라는 이 거지하고 그죠? 이 부자가 있었는데 나사로가요. 맨날 와가지고 그 나사로 예수 믿었던 나사로거든. 그리고 저 부자는 죽었어요. 같이. 둘 다 죽었는데 나사로는 하나님한테 가고 부자는 지옥 갔단 말이에요. 그 지옥 간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요,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시원하게 해주세요. 나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거 끝났다. 못 가. 그러니까 또 부탁해요. 그럼 물 한 방울 못 주시거들랑 저 죽은 저 나사로 보내가지고 우리 가족들한테 제발 예수 믿어서 이곳에 못 오게 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야 성경도 있고 목사도 있는데 그 말도 안 들었는데 내 말 듣겠니? 이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참 다행이에요.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도 있는데 그것도 안 들었는데 죽은 나사로가 간다고 듣겠냐? 이러고 끝났어요. 죽으면 못 가요. 끝나요. 이 문제 온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오는 문제가 뭐냐?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막 바라바를 살려주세요. 바라바를 살려주세요. 이렇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데 6월절 한 명 석방시켜줘요. 야 너들 예수 죽일까 바라바 죽일까? 바라바는 강도입니다. 바라바를 살려주세요. 예수 죽이세요.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들 나는 죄 없어. 물에 손 있어서 나는 죄가 없어. 너들이 결정한 거야. 너들 때문에 예수 죽인 거야. 나는 죄 없어. 근데 예배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하여튼 시달려 죽으면 무덤 속에서도 아유 그만 좀 해라 그럴 거야 아마. 본디오 빌라도가 그런 것쯤 됐지. 지가 결정했으니까.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이 죄값을 좋아 이 죄값을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 그 돌린 결과가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조상들 한마디가 무서운 결과를 일으키죠. 히틀러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성취시켜버려요. 너들이 그때 그 말한 거 있지. 마태복음 27장 25절. 이 죄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시더라도 상관없으니 예수를 죽이세요. 이랬다니까. 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나가 죽어라 이런 말 막 쓰고 그러면 안 돼. 새 빠져 죽을 놈 이런 거.
혀가 이렇게 해가지고 죽을 놈. 그 말 많이 쓰는 동네가 전국에서 목매서 죽는 자살을 1위입니다. 말 가려 써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해보세요. 이제 저주하더라도 위 새벽에 정복할 놈 이러면서 한 대 틀어. 정말로 자손 천대까지 복 받을 놈 걸로 때리고 그렇게 하세요. 말은 그렇게 저주하면 안 돼. 행동을 하더라. 행동을 좀 지어박더라도 이 전도로 최고로 승리할 놈 이러면서 그렇게 해야 돼. 말을 하여튼 조심해야 돼요. 말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손들을 축복해 주세요. 제 말이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실제로는요. 잠자기 전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 반드시 그대로 돼요. 진짜로. 아이들 축복해 줘야 돼. 우리 사는 이유잖아요. 이 자녀가 잘 돼야죠.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끝내고 이게 지금 흑암문화 결론이거든요. 여기 희생을 되면 안 돼요. 이런 흑암문화에 걸려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문화 그리스도.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전도해야 되는 이유. 왜 전도해야 되냐. 운명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되기 때문에. 운명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뭐죠? 불신자들이 가는 길을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운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다 운명에서 빠져나 버렸어요. 운명이라고 하는 건 사주, 연월, 일, 시를 4개의 기둥이라 그래서 사주라 그럽니다. 거기다가 뭐죠? 천간, 지지가 붙으면은 팔자라 그래요. 이게 이제 함수로 말하면 X축, Y축이 붙는 거죠. 그 8개가 생긴단 말이에요. 천간, 지지 뭔지 모르시는 분은 그냥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해. 이걸 천간이라 그래. 그 다음에 가불병정, 무기경신, 인계. 이걸 지지라 그래. 예를 들면. 합치면 육식갑자라 그래요. 이해가 되죠? 쌍으로 서로 곱하기 하면. 그래서 가불병정 갑자하고 그 다음에 자축인묘의 자. 이거는 띠를 나타내잖아요. 이거 합치면 갑자년. 이렇게 말해요. 이해되셨죠? 갑자년인데 연월 일시에 다 이게 붙어요. 자,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 그래가지고 팔자라는 게 생겨요. 각 연월 일시마다 다 이게 붙는다니까. 이해하셨죠? 거기에 따라서 그 경우의 수에 따라서 12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똑같은 거예요. 갑자나 자갑이나 같으니까 똑같은 걸 나누면 60갑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60가지가 나오죠. 한 연월일시마다 60갑자가 나오니까 60개가 4개의 경우가 나오는데 60개 4개를 경우를 하면 얼마 돼요? 60 곱하기 60 곱하기 60 곱하기 60이 연결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확률이 나오죠. 여러 가지 경우가. 그 중에 하나라 이거지. 근데 이게 틀린 게 시라는 시간이 1시에서 3시까지 범위가 너무 넓어. 그래서 똑같은 인류 중에 똑같은 운명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 한 2만 명쯤 돼. 나하고 똑같은 운명이. 근데 신기하게 그 2만 명 운명이 다 달라. 엉터리란 얘기지. 이게 믿을 게 못 돼요. 나하고 저 사람이 운명이 똑같아, 연월일시가. 왜? 자시는 11시부터 1시까지 사이가 자시거든. 나 자시생이에요. 저하고 같은 사람이 이 75억 인구 중에, 73억 인구 중에 너무 많다니까? 근데 그 사람 운명이 다 틀려. 대통령부터 거지까지 있어. 근데 그걸 믿고 앉아있다니까. 전부. 소중한 내 사주팔자요, 내 운명이 하면서. 이거 해방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전도해야 돼요. 전도는 뭐냐? 이 운명 사주팔자 엉터리인 거 가르쳐주고, 여기 걸려드는 거, 세상 불신자들 여기 걸려 사는 거 해방시켜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3가지 해방시켜요. 뭐라고 되냐면,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영원한 생명 얻었고, 두 번째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심판에 이릅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3가지 축복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란 게 뭔지 진짜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건 모르면 허황된 거에 빠집니다. 진짜 과학적인 거 쓸데없는 그런 건 진짜 영적인 과학은 무시하고 세상 쓸데없는 그런 거에 막 빠져가지고 이상하게 됩니다, 사람.
여기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첫째는 믿는 사람들의 의무사항이에요. 반드시 해야 돼. 나의 전도 찾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세상에 흑암이 가득한데 이거를 복음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운명에 빠져가지고 너무나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어요. 사주팔자에 끌려다니면서. 그거를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어떤 게 있다고요? 반드시 축복이 있어요. 전도에. 전도자에게는 상급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거대로 가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전도는 당연히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당연성.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내가 관여가 돼야 돼. 나의 전도. 필연성이라 그래요. 이거를. 내가 이 전도에 당연한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걸 필연성이라고 합니다. 필연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성. 하나님이 이걸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속에서 나의 전도를 찾고 누리는 최고 응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했고, 그것 때문에 실력 쌓았고, 그것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은 왜 그러냐?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뭘 잘하는 거 있거든. 난 그것 통해 사람 무지하게 최대로 하여튼 가능한 입을 넓게 벌여서 사람 살리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달란트 가지고 뭘 할 수 있지? 누구를 살릴 수 있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막 무지무지한 축복 주게 돼 있어요. 최고로 응답 받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왜 존재해야 됩니까? 이 전도의 축복, 아버지 이 속에서 우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나의 전도를 회복하고 나의 기도와 나의 말씀 속에 정말 절대 목표인 복음이 회복되고 절대 사명인 아버지 이 정말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또한 절대 헌신인 아버지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산돌 예배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유를 알고 아버지 실천과 계획을 할 수 있는 계획과 실천을 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축복의 증인들로 당당히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